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었죠. 21장에는 제사할 때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22장도 제사장이 성물을 취할 때 어떤 원칙과 어떤 마음으로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에는 그 제사장이 제사하는 날들에 대해서, 특별히 안식일 날, 또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는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떤 일에 특별히 마음을 써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 속에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21장부터는 제사장의 윤리,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또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4절 보십시다.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의 어른이라 그랬어요.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어디나 다 어른이 있기 마련이죠. 가정에도 어른이 있고, 또 우리가 일터에 나가도 어른이 있고, 또 교회도 어른이 있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어른이 있는데 제사장이 어른이다. 즉 이거는 어른의 역할은 어른이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어르신이 되어야 어른이 되는 건데, 그 어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른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랬어요. 어른은 이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는, 머리카락을 잘 보호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양쪽 수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양쪽 수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살을 베지 말아야 된다. 몸에 칼을 대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 아마 이전에는 문신을 새기기 위해서 칼을 몸에다 대는데, 그래서 문신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6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특별히 제사장이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제사장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다. 즉 제사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사 드리지 않는 그런 풍습과 문화를 갖고 있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문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계속 제사. 다만 제사는 상대를 다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신적인 존재로 제사를 하기 때문에 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제사도 계속 하라 그러고 하나님께도 음식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제사 문화를 너무 적대시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자, 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하니
영적인 어른으로서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좀 더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제사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죽음을 어느 정도까지냐면 당신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쭉 읽어가다 보니까 당신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도 죽음은 만지지 말라. 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또 결혼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몸에 흠이 있는 사람도 제사장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가운데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키가 못 자란 사람도 안 된다. 그래서 가슴이 좀 뜨끔하더라고요. 키가 못 자란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보다 더 높은 거룩함을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성물을 먹을 권리를 갖고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음식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음식을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24장에 나가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돌봐야 될 책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24장으로 가봅시다.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들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 무엇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잔대 관리를. 성막 안에 등잔대가 불을 꺼지지 아니하게 늘 성실하게 그 일을 지켜 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이죠. 또 하나 업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그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며, 12개는 왜 12개예요? 12지파기 때문에 12개 떡을 만들고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게 떡이 작은 떡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즉 제사장이 해야 될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제사 드리는 업무 가운데 제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등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떡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안식일마다 바꾸는 것이니까 안식일마다 해놓는 것은 아니고 늘 그곳에 차려져 있지만은 그 떡이 오래 가면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갖다 옮게 되어지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제단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구별되게 성물들을 잘 다루어 가야 되는 일들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쭉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장의 말씀 속에는 어느 때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안식일 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죠. 그 절기를 어느 날에 지키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초하룻날 절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일곱째 달 열흘째 되는 대속죄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이 일곱째 달 15째 날 보름이 되어질 때는 그때는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그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초막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초막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초막을 쥐고 살던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경 속에 이 초막절기는 지금 우리들의 말로 하면은 9월 10월 초쯤 됩니다. 10월 초. 그러니까 10월 초가 초슬절이고 초막절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지내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뿐만 아니라 첫 농사를 져서 농사를 수확하는 계절이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이 초막절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이나 넷째 주일날 지키는데, 그거는 이 유럽에 있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을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감사를 드렸던 그 절기가 11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그 11월 셋째 주일, 넷째 주일날 지키게 된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성경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11월 달이 아니라 10월 초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되는 좀 더 성경적 전통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옮겼지 않습니까? 언제로 옮겼죠? 네? 잘 모르세요?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로 그렇게 옮겼잖아요. 왜 추수감사주일을 11월 말에 지내곤 하는데 왜 첫째 주일로 옮겼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추수감사절을 성경적 전통으로 가면 추석 때, 한국적으로 말하면 추석 그 즈음에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좀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여겨져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명절이 너무 세가지고 구정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그 명절 때는 다 오히려 예배하지 않는 날로 이제 여러 가지 나들이 하는 날이 되어져서 예배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월 첫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것은 잘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예화를 했는데, 제사장은 오늘날에 누굴까요? 네, 누가 제사장이에요? 네, 아마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속회에는 속장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구에는 교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신주가, 호주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제사장이 그 집안의, 그 속회의, 그 교구의, 그 교회의 어른이라고 했으니 어른된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속회로 모여지는 날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구별해서 특별히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도록 권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가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속회가, 교구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속회로 모여지는 날이 옳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속도원의 사정과 형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통독하며 말씀을 읽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